드립니다. TV에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서인국 교수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분은 행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TV에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1위로 꼽히는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북유럽의 핀란드. 행복지수 1위인 이 핀란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 핀란드 사람들이 비호감 1위로 꼽는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어서 답을 주신 것은, 핀란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이것은 꼭 핀란드뿐만 아니라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들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이런 공통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심판하고 평가합니다. 우리 역시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생각을 하고 또 말을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죄를 짓고 허물도 많이 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언뜻 보면 성경에서는 비판을 절대 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널리 알려진 마태복음 7장의 구절은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흔히 잘못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모든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기준처럼 적용하곤 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의 태도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또 그 구절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라는 말씀에 이 부정적인 적용으로 사용되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우받고 싶다면 나도 남을 그러한 식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비판을 금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구절 속에 비판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을 주눅들게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읽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과거 개역 개정판하고는 다르게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심판하지 말라는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뜻으로 옳게 수정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원어가 담고 있는 법정적인 그 용어로서의 심판, 재판이라는 뜻을 감안하여 수정 번역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권에서도 성경을 번역할 때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이 judge라고 하는 말을 써서 성경 원문의 뉘앙스를 옮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이었던 비판하지 말라는 그래서 남을 심판하지 말라로 바뀌었고, 이 번역 하나만으로도 기독교인들이 비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를 교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번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벨 문학상도 번역이 절반을 한 것이라고 하죠. 우리말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한 끗 차이로 우리의 생각의 자세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말은 나타내 줍니다. 우리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비판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사리분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죠. 비판이란 어떤 행동이나 사태에 대해 분별하고 평가하는 걸 말합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의 지식과 사상, 행위 따위에 대한 기원, 타당성, 한계 등을 명백히 해서 평가한다라는 뜻으로 철학에서는 쓰입니다. 영어에서는요, 비평이라는 말과 비판이라는 말을 크리티시즘이라는 말로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계에서는 비평이라는 말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감상비평, 문학비평, 분석비평, 문명비평 이러한 식으로 비평이란 말을 통해서 대상의 예술적인 가치나 신미성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비판은 합리적인 해석과 평가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도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신앙적이지 않은 행위는 금하게 해야 하고 더 합당한 믿음은 또 촉구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속 표현이 이래도 저래도 다 좋은 무분별한 삶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분별과 심판, 비난, 판단, 정죄의 의미를 갖는 그러한 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새번역도 나온 지가 30여 년이 되니까 요즘 학생들은 뭐를 되질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또 다른 번역엔 저울질이라고도 요즘 더 쉽게 말하죠. 공동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심판하지 말아라의 또 다른 뉘앙스인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동번역은 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생을 살며 심판자로 살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생에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격려자요 또 선한 좋은 자가 되어야 하겠죠. 마태복음 7장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분명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심판과 정죄가 아닌 자비로운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생을 걸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점수 매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최악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인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해와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성도의 일생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말합니다.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이 모든 것들을 악한 뜻, 악의와 함께 다 갖다 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서로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불쌍하게 서로를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나. 정죄하고 비난하고 점수 매기는 사람 곁에 우리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피해 일생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과 사귈 마음은 추워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 소중한 일생을 자기를 심판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과 어울려 지내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작은 티를 빼내주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3절로 5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한 성경 주석가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다른 사람의 특성은 흔히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습관들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짜증내는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습관들, 그거라고 말했는데 뜨끔한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면서 남의 잘못들은 과장해서 말하기 되게 쉽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일수록 남의 허물을 잘 들추어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러운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더러울 뿐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심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말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아주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이 추측하는 이유와 비슷한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을 심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는, 첫째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우리는 늘 제한된 지식, 그것만 있습니다. 우리의 비난과 정죄는 그래서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누군가의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비난하고 심판하면은 잘못된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객관성과 주관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과 심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건은 모두가 상황 맥락적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실도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이유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늘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칭찬받아야 할 부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비판하는 사람이 정말 드러내기 힘든 장애를 가졌거나 남모르는 고통을 가졌다면 우리의 비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지요. 이미 평가를 우리는 내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실만을 열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 이유는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찰스 스윈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늘 불완전하고 특별히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자기가 가르쳤던 옥스퍼드 대학원생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가졌던 그 얘기를 하나 해줬는데, 그 학생은 어떤 이름이 유명한 정치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파티에서 그 정치인이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자 그 다음부터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는 것이 어디 그 학생, 그 사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요,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일관성이 있다라는 환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상황이 변하면 저렇게 말했다가 한 적이 너무나도 많은 불완전하고 가변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기도 하고 또 퇴보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을 충동하고 여러분들을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사도 요한은 사탄, 악마, 용이라고 불리는, 오늘 오후에도 이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온 세계를 미혹하는 그 사탄을 얘기하면서 사탄과 부하 귀신들이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헐뜯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심판했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 사탄이 어떻게 충동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사탄 마귀의 이러한 특성과 그 유혹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험담과 비판을 즐깁니다. 잠깐 방심한 사이 우리 행동은 벌써 저 멀리 가 있곤 합니다. 그런 순간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비판은 대개는 비난에 머무르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억지 비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비난하며 살아가야 만족하는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단 5분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성경 로마서 14장의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볼 텐데요. 함께,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도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린 누군가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심판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서 있게도 하실 수 있고 넘어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None of your business. 네 일 아니다.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종 심판자처럼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네가 하면 너도 똑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대로 여러분은 주님의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6장 37절에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7절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결국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심판한 대로, 내가 정죄한 대로, 내가 용서한 대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임금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지만 자기가 길에서 만난 친구가 빚을 진 그 적은 액수를 받아내기 위해 멱살을 잡고 빚독촉을 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임금은 그 사람을 불러들여 빚탕감을 원래대로 돌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말씀의 적용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들이 먼저,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에게 행할 수 있게 된다면 놀라운 공명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분명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심판자로 살면 분명한 점은 불행해집니다.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죠.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친 자기개발 분야의 대가입니다. 저는 이 나폴레온 힐이 쓴 8가지 삶의 태도라는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다가 이 말을 발견했는데 그는 말하길 저는 원칙을 어기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슬픔을 느끼는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걸 제대로 표현 못한 것이고 나폴레온 힐은 정확히 분석해서 말로 표현한 것인데 나폴레온 힐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욕하지 않는 습관을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하며 풀어갔는데 그는 말하길 욕을 들어야 마땅한 사람이어도 입을 다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욕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욕을 들으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았답니다. 무섭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고 단지 안타까울 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도 그를 비난하면 스스로도 다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우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원칙을 어기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슬픔을 느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이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면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한 게 그대로 나에게 택배로 소포로 배달되어 와가지고 내게 적용되는 것처럼 정죄와 판단과 비난의 말은 내 영혼에 반드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고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밖으로 말한 날은 그날은 매우 침울한 날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외 없을 것 같아요. 누구 욕하고 누구 비난하고 기분이 좋은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실수한 날은 항상 아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고 괜한 말을 했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쭐거렸구나라고 저 자신을 탓하곤 했습니다. 그런 날은 매우 부끄럽고 우울한 날이 되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면 자기 자신이 해를 받습니다. 마음도 다치고 그리고 몸도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우리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죄 있다라고 정죄하는 정신은 파괴의 정신입니다. 누군가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입니다. 자기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파괴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정신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침울해지고 계속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또 자기의 자만심으로 인하여 삶의 균형이 형편없이 깨져버립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의 모든 내막과 이유와 동기를 다 알고 있다라고 자부심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단정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완벽히 알아라고 말하며 완결되고 폐쇄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사람이 심판함으로 심판의 역습을 받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법칙대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이 보응의 법칙, 내가 다시 돌려받는 법칙은 존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개입하여 심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심판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형제들의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양한 견해 차이와 믿음의 정도를 갖고 있는 걸 말하면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강하건 약하건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로마서에서 권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인데 그때에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아랠 날이 올 것이니 당신은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찬찬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남을 비판해도 이제 좋은 걸까요? 가능하죠. 성경은 비판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정죄를 금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비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날 수도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하는 말은 깊은 상처를 나에게도 남에게도 남기죠. 저는 다윗의 일생을 생각하면 다윗이 눈 감을 때 남긴 말이 가슴에 조금 아픔으로 남습니다. 다윗은
죽는 순간에 자기가 가장 인생에서 어려웠던 삶의 위기에 자기를 심판했던 시므이라는 인물을 눈을 감을 때까지도 잊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라 부탁하고 운명했습니다. 과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역모에 의해서 눈물을 머금고 정말 맨발로 경황 없이 왕궁을 떠나며 참담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자기를 뒤따라오면서 계속 돌을 집어던지며 자기를 모욕하며 저주했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때 시므이는 다윗을 심판하는 말을 계속 돌을 던지면서 했습니다. 너 네 죄값을 받는 거야. 사울 왕을 죽이고 온 가족을 죽이고 그 집안을 멸족시킨 그 죄 네가 잘 받는 거야.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계속 쫓아오며 저주했습니다. 이것을 평생 그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심판은 물러가고 지혜로운 분별과 사랑 가득한 조언만이 남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악랄한 죄를 짓는 현장에서 잡혔다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공개적이고 치욕적으로 죄 짓는 현장을 들켰다면은 당신은 교회로 달려가겠는가? 아니면 교회로부터 피해 숨는 길을 택하겠는가? 불행하게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로부터 피해 숨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그곳에 심판할 사람들이 투성이라고 생각하니 과연 교회로 달려가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죠. 교회는 종종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해 정죄를 받는 1차적인 장소라고 하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항상 정죄받고 두들겨 맞고, 거기 가면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욕하고 이거 잘못했다 저거 맨날 두들겨 맞는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조금만 자기의 허물을 보이면 찌꾸받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래서 교회 가면 1차적으로 가장 상처를 받는 곳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상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관계됐다는 소문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이 의롭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인하여 측은한 마음과 슬픈 마음, 또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때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몸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범죄한 형제나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미치게 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일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 죄로 아직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남이 나를 심판하는 것은 분노하고 참을 수 없어 하고 이성을 잃지만, 내가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더러운 허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다짐하오니 심판하지 말게 하옵소서.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남의 죄를 들춰내고 심판하는
첫 번째 기관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 늘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8장을 찬송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남을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인내하고 사랑하기를 더 원하며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러 성도들 위해와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와 어려운 일을 만나 당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